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채널을 바꾸는 거 천천히 해야 되는데 채널을 그냥 바꿔버리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자를 보내심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화면을 보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면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마음에 믿어야 될 것이고 또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는 능력은 병을 고치는 자체를 말하지만 권위는 지위를 말합니다. 지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은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군대처럼. 이와 같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있을 때 귀신이 굴복을 하게 되죠. 이 권위가 없으면 오히려 뺨을 맞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게 된 게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신학생이었고 전도사 때인데 저희 큰누님이 그때는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그 큰누님의 친구분이 이제 아주 처음에 개척 멤버가 되셨는데 열렬한 개척 멤버가 되셨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만 그분이 그 같은 이제 우리 큰누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죠. 성결교회인데 그 교우 안에 그 이제 구역 안에 청년이 25살 먹은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 꿈이 이제 총신대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면서 어떻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완전히 얘는 막 그냥 심했어요. 막 발랄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자기네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부흥사로 전국에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분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얘 아이가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뺨을 내다 쳐버렸어요.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창피하니까 정신병 보내라고 그러고 그냥 승려치 싸들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해주고 이제 나를 시험한 거죠.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아직 전도사고 또 아직 안수도 안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남의 교회인데 허락 없이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남의 교회를 신방하는 것은 이거는 도 이상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온다면 제가 가지요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이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 오셔서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 이래저래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좋습니다. 그럼 신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얘는 나만 보면 기절을 하고 도망가요. 나만 나타나면 도망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짰죠. 계획으로 우리 이제 내일 10시까지 올 테니까 그냥 방 청소한다 그러고 집안 청소한다 그러고 문을 다 열어놔라. 집 방문이고 대문이고 다 열어놔라. 그리고 제가 10분 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쳐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방으로 도망가는 걸 따라 들어갔어요. 얘 방에. 따라 들어가니까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또 나를 안 보려고. 그래서 이제
애를 달래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제가 달랬죠. 살살 마음을 녹여줘야 되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그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또 다시 가서 이제 그 집에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는데 시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가서 예배를 시작하고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 누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 대원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설교 준비한 게 캄캄해져 버려요.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막 예배를 하고 이제 찬송을 시켜놨고 이제 돌아 찬송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다른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와서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 막 뒤졌어요. 성경을. 뒤졌는데 뭐가 눈에 딱 들어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범한 아들이 죽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 시편이 딱 떠오르는데 아니 이거하고 이 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그랬죠. 이거하고 이 집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그런데 자꾸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보이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설교를 냈다 했어요. 설교를 냈다 막 하고는 은혜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영감님이 애들 아빠가 튀어나가요. 밖으로. 휙 나가요. 그 나가자마자 그 어머님이 그래요. 할머님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전사님 오늘 말씀 기가 막히다고.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무슨 얘기인지 몰랐더니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남편이 교회를 다녔대요. 총각 때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둘이 연애를 하다가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아가씨를 범했대요. 범하고는 아가씨를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징벌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 언니 위에 누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 누나 또 하나 걔도 지금 정신병원에 있대요. 그러면서 저 영감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나는 모르고 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이제 그 과거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시키려는 그런 그 이상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하냐?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없으면 큰 교회 목사님도 뺨 먹고 25살 먹은 청년한테 뺨 맞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보면 걔는 그냥 발발 기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막 그냥 눈도 못 마주쳐요. 저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알았죠. 제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주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예,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은 여러 가지죠. 인간적인 요소가 더 많은 거죠. 사실 재능,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거나 뭐 어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권위는 위로부터 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이런 권위를 주세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말하면 계급장을 달아주는 거와 같고 직위, 뭐 소대장, 분대장 하는 대대장 하는 이 직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가끔 무슨 법원이든 뭐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직위 해제 그러죠. 직위를 해제해버리면 시장이든 뭐든 나가가지고 말을 해봤자 말빨이 안 서죠. 누구도 그 복종을 안 하죠. 그런데 이 권위를 주시면 누구나 복종을 하게 되죠. 이 권위는 그러니까 직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직위와.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 아멘.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우고 악한 영들을 또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죠?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지 돈을 모은다거나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돈을 모으는 데 쓴다거나 자기 재산을 축적하거나 권위 자기의 어떤 세상적 명예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맨 병 고쳐준다 뭐 암 난다고 뻥쳐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속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 믿어요. 아예 실제로 암 환자가 나아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의사, 세상에 의사를 더 믿어요. 물론 맞습니다. 의술을 우리는 부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거든요. 의술도.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그 목회자들은 특별히 말씀의 접하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주어질 것을 믿어라. 그냥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개를 가지지 말래.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다니는 시대였는데 신발이 많이 필요하죠. 샌들이 자주 다르니까. 오늘날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서 뭐 화학 이런 성품의 어떤 그 신발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가죽인데 가죽도 금방 떨어지거든요. 동물의 가죽이다 보니까 신발이. 그런데 신발도 두 개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물론 이제 이 부분과 있고 나중에 또 두 번째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칼도 준비하고 돈도 전대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부담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뭐냐? 고린도서에도 있지만 부자들 뭐 좋은 환경, 좋은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고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머무는 걸 싫어하고 이런 것도 우리 전도자들이 옳지 않은 사고방식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이 끝나면 그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뭐 거기 좋은 집이라 해서 머물고도 목회자는 원래 옛날에도 옳았어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싫어하면 떠났어요. 그리고 노회나 총회 이런 감리교나 뭐 우리 장로면 다 이렇게 이제 순회를 시켰습니다. 원래 목회자는 적고 교회는 많았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막 교회당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전도사들을 다 세우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순회를 했어요. 근데 점검도 하고 영적으로 올바른가 점검하면서 바로 세워주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는 대접받으려고 한다거나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집을 옮긴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없겠죠.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너무 이렇게 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해야지만 하고 너무 하지 말라.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입술만 빌려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나라는데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미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무 불필요한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는 숨김이 없잖아요. 이게 CCTV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댈 때 바로 이런 일들로 증거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음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명령을 준행하였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시행을 해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이 제자들이 받은 바 사명은 똑같은 겁니다.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뭐 하루아침에 귀한 집을 12채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 입술로는 뭐 예수 뭐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뭐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복음을 올려 제자들은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저도 이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겁니다. 뭐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입술로 내가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런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그거는 저는 목회
안 해야 된다. 목회자 그 직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명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너 목회 안 하려면 일찌감치 사표 내고 하나님께 사표 내고 너 회개하고 사표 내고 아예 목사라는 직분 쓰지 마라. 너 그 하나님 기뻐 안 한다. 네가 간판으로 달고 다니냐? 명예로 목사라는 거 달고 다니냐? 이거는 명예직이 아니다. 절대로 목사라는 거는 세상에서도 핍박받는 직업이지 직책이지 이게 명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목회 안 하려면 다 포기해라. 내가 그랬더니 한날 장난이겠죠 물론. 나 하나님 앞에 사표 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는 사표라는 게 없어. 내가 이제 또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준행하지 않는 신앙은 준행하지 않는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런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 첫날도 와서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다. 그 목적의 시즌은 뭐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더군다나 이 지역은 이단이 너무 많은 지역이고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싫어하는데 다 아유 힘들어요 목사님 다들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이단들이 많이 설치해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빛을 더 전해야 되고 빛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그걸 반대로 받아들였고 내가 하긴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욕심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 붙여주는 사람을 위하여 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그만이지 내가 무슨 대형교회를 꼭 꿈꾸는 거다. 물론 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꿈꾸는 것은 내 주어진 소명 내게 주어진 일을 하러 이곳에 왔다. 그 일의 그 방향은 뭐냐? 오늘 복음 전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첫째, 바른 신학,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관을 전해야 되겠고, 이게 바른 신학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고, 영과 혼과 육체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일, 온전케 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성도들을 부욕케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제 기복신앙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많이 비난하는 수도 있지만 기복신앙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분명히 물질의 복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첫째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두 번째 마음의 교정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한 바른 교정 세 번째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 이런 걸 하고 마지막에는 뭐냐 꼭 그들을 부욕케 해서 장차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사회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부욕케 하는 일 성도들을 부자 되게 하고 망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 더욱 풍성하게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저는 왔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혼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종을 일찍이 부르셨고 오늘날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수많은 경험과 여러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통하여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종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몸만 빌려주라 내가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제가 앞서서 행동하고 앞서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알고 제가 행동했던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앞서 일하시고 주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종은 뒤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냥 이 종의 몸만 빌려드리는 그런 사역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종에 앞서 일하시고 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종을 또한 이곳에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이곳에 보내었사오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위로하시려고 아버지 여종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곳을 방문해서 종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여종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며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사온즉 하나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마음이 조급하고 성명이가 급한 편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경우가 많사오니 하나님의 이 점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예비해 주시고 종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또 저도 낮 예배를 마치면 먼 길을 가서 싱글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역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사역에도 하나님 영광과 또 새로운 가정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원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진리도 전하고 또한 가정도 세워지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종이 계획하는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친히 증거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그리고 27장